자, 성전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게 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이 그렇거든요. 먼저 1절 2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귀를 좀 이렇게 쫑긋 세우시면서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7년 정도 건축 기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7년 동안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인력 그리고 돈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7년 동안 이 성전을 이제 다 건축을 한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장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제일 끝절 말씀일 텐데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11째 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제위를 말하는 겁니다. 왕으로 그가 섬기고 봉사했을 때가 11년인데 4년째에 성전 짓기 시작했잖아요. 11년 딱 된 겁니다. 불월이라고 하는 거는 여덟째 달 이렇게 되니까 8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뭐 했다 그래요?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거 뭔 말인가? 자, 하나님의 계를 메워 와야 이제 성전 봉헌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그 솔로몬 제위 11년 그러니까 성전을 딱 지었던 그 7년이 되는 그 8월에 성전 건축 다 했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들어와서 성전 봉헌식하고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 보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게 솔로몬 에다님은 솔로몬 제 12년 그러니까 한 11개월이 지나가지고 에다님 월이 일곱째 달이라 그랬잖아요. 아까는 8월이라 그랬습니다. 전에 8월에 공사를 다 해놓고요. 완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7월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식을 한 게 성전 건축이 마친 다음 그 7년이 지난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에다님 월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구정도 중요하겠지만 추석 절기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민족이 지키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 유월절을 나타내는 그 초막절 절기를 가장 거룩히 여겼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초막절이 일곱째 달에 시작되거든요. 이 일곱째 달에 모여든 백성들이 어떻게 회집하기 시작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다님월 7월에 이 성전을 봉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48년 그 448년이 되는 해에 거행하기 위해서 성전 봉헌식을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11개월이나 지연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초막절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동사인데 어떤 말이에요? 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깨에 맨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언약궤는 법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 주신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와 백성들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448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었던 상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옮기는 일은요, 이 성전 복원식을 어떻게 해요? 완수하는 마침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실패했어요.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고 백성들의 민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공중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세술에 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요. 근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레에 싣고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를요 어깨에 메고 오지 않고 싣고 왔어요. 오다가 길에서 뒤뚱거렸어요. 그러니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궤를 부여잡으려고 그래요. 흔들리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세요. 죽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에 왕이 됐는데 여러분 이건 재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서 분노를 표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시온 성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아무도 이 법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이 돼 버렸을 때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모시죠.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달았구나. 잘못 대했구나. 이걸 알고 메어서 이제 시온성에 가져갔던 거거든요. 그걸 누가 봤어요? 솔로몬이 보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때요? 1절에도 그렇고 3절 4절에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어옵니다. 특별히 주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다 모여서 제사장들이 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그 밖의 거룩한 기구들을 레위인들에게 매게 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메고 들어온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5절 보세요. 5절 보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성전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왕과 그 지도자들과 그 모든 관장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메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렬은요, 엄숙한 행사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가 마침내 성전의 이 내소였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6절이 얘기해요. 6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여기도 메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얘기를 딱 안치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자,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궤 안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그 궤 안에 뭐가 있대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죠. 두 돌판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돌판에 뭐가 써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 궤 안에는요,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체험을 우선시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기적을 우선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받은 축복을 우선시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우선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돼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절, 11절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했더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됐대요? 가득함에라고 해요. 출애굽기 여러분 40장 35절 36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모든 기구들을 배치하고 성막을 봉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올 때 구름이 가득했고, 여러분 이 말은요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고 하는 그 말과 여러분 같이 병치되는 말씀입니다. 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궤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안치를 했던 겁니다. 지성소에.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답을 하신 거예요.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 그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 봉헌식을 받아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와 계시잖아요. 성전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인인데, 그 받아주심의 상징인 구름이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하는 표징이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 적용합니다. 자, 7년의 대공사를 마친 후에 이 거행한 성전 봉헌식을 저나 여러분이나 유의 깊게 좀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메다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 분명히 솔로몬 제위 11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한 7년 8월이면 성전을 다 지었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 봉헌식을 해도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그마치 11개월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좋았을까요?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믿음을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국 사람들 급하죠. 빨리라고 하는 말이 입에 달고 사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빨리빨리 일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다리실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봉헌식에 여러분 마침표가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를 어떻게 들고 왔습니까? 수레 싣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선왕이었던 다윗의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메고 왔어요. 또 그 광경을 보고 솔로몬 왕과 백성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어떤 수레에 메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깨에 매일 때는 매야 됩니다. 매드려야 됩니다. 그런 삶의 무게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게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메어드리는 그 심정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지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맬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 대접해 드렸던 것 같아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대접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들의 상황들과 한번 여러분 이 백성들의 상황들, 이 열왕기상 8장이 얘기하는 상황들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요, 그 솔로몬과 그 백성은 하나님 대접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를 맬 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들의 여러분 그 정상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가운데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접해 드리면서 능히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맬 줄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교인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마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푸대접해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메고 가기를 바랄 때가 많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식대로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그 예물을 드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대접해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집안이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아마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정말 경제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렸었던 것 같은데, 감사했던 건 이게 방법이 있을까? 무슨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경제적인 물꼬를 트셨다는 얘기를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교인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하시고요, 하나님 대접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편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편하려고만 하세요? 편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어깨에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좀 어떨 때는 아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 물꼬를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